사람 일어나 1절부터 3절 부르시겠습니다. 권야곤 목자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긴 비대면의 기간을 지나 2022년 신천 UBF와 한국 UBF 연합으로 대면 여름 수양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제 2강 사사기 6장 말씀을 전하시는 윤한영 목자님에게 말씀 권세 주시옵고 저희들이 한 말씀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젊은 날들을 소중한 하나님 역사에 드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윤하영 목자님이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름 수양의 둘째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들리실까요? 네. 식사는 잘 하셨나요? 든든하게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강 말씀은 니고데모, 레위, 바울 이 세 가지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아닌 주로 채워진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진도를 빼기 전 이렇게 답부터 공개하면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할 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안다고 모두가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5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알면서 안 하는 경우. 둘째, 말로만 살아있는 경우. 잘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네 번째,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 위의 사항들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현재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있고 어제 등장한 신약 시대의 인물들에게도 있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현재와 달리 구약은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종들이 다이렉트로 대화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굉장히 신중한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오늘의 등장인물 기드온을 소개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 그 사이의 시대를 말합니다. 3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총 12명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 그중 5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 전부터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제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랐지만 믿음은 파도에 지워지는 모래그림처럼 수순삭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로 그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눈길을 피해 산에 숨어 살고 굴을 팠습니다. 꽁꽁 숨을수록 적들은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내고 타고 다니던 낙타로 작물을 망치며 키우던 가축조차 가로챘습니다. 숨어 지내는 건 버틸만 했는데 식량조차 없어지자 백성은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현재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결국 인도하셨습니다. 인도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곳에 한눈이 팔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 번만 이런 게 아니죠. 지금까지의 이력으로 치면 정가 100번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선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는 오브라에 사자를 보내 대기시켰습니다. 때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의 시선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타작을 할 때에는 마당에 곡물을 깔아놓고 그 위에 가축이 그것을 지지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가축도 뺏긴 마당에 대놓고 타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을 이용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꽤 큰 규모의 공간입니다. 또한 가집을 짜는 동안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내 공간에 비치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부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를 높이 사고 함께 계시다니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기쁜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꽤 잘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청객이 나타나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부정했습니다.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참말로 그와 함께 계시다면 숨죽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 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를 사사로 채용하겠다고 하시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사들의 이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누구는 40년, 또 누구는 80년, 그렇게 들쑥날쑥한 백성들을 잘 인솔했습니다. 반면 기드온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집안의 자식도 아니고 1등을 해봤지만 가족 서열 뒤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산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바야흐로 2015년 9월 저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 사람은 2016학년도 우리 대학교 입학 전역에 합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그때 당시 감정을 돌이켜보면 저는 기뻐하기보다 기도원처럼 황당해하고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를 보자 이것이 전산 오류인 게 틀림없다라며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들숨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날숨에 미디안을 패배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어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도 한데 사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드온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요상한 것이 그에게 사기치는 걸지도 모르니 그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인증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예물을 가져다 놓고 간 사이 떠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이렇게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악의 건세를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드온도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즉시 새끼 염소를 요리하고 누룩 넣지 않은 빵도 구워 사자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의 구성품과 비슷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는 그걸 바위에 놓고 부으라 명하고 불태웠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진정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션 하나를 주십니다.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를 허물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꼭대기에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두려웠던 나머지 기드온은 종 10명을 데리고 이 미션을 조용히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벌인 일에 분노하고 우상 숭배한 바알이 그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의미로 여룻바알이란 저주 같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시점 미디안 사람들과 주변 부족들이 싹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신촌 로터리처럼 가나안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지나가야 하는 주요한 교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그의 가문 사람들을 모으시고 다른 이스라엘 가문들에게 연락을 취해 싸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약탈당하고 숨어 지내던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전략을 세워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기드온은 2가지의 표징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양털 뭉치만 촉촉하고 바닥은 마른이죠. 또 반대로 양털 뭉치가 마르고 바닥을 적신이적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 차린 밥상 앞에서 젓가락만 휘적휘적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쉽게 불안정한 기드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기드온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눈길이 더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처음엔 머리가 작고 마음이 컸는데 점차 반대로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당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기드온은 표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할 땐 적극적이었지만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자신이 할 몫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자세는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다시 신약 시대로 잠시 돌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크게 군중과 제자들로 나뉘었습니다. 24시간 예수님 곁에 훈련을
받은 제자들과 달리 군중은 밀물썰물처럼 말씀을 듣고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회원가입한 교인들의 모습도 흐지부지한 군중의 모습과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조금만 온도가 높으면 뜨겁다고 할 수 있고 조금만 식어도 차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까다로운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도는 제사를 드리는데 마다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데 역시 복잡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불확신과 자기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계획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그를 큰 용사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적극적 지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딱 정반대로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 백성이 억압을 받고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는데 지금 그 이적들은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닌 미디안의 편에 선 것만 같습니다. 저도 한때 기도원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던 모스크바 센터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고 반대로 밖을 나가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인종차별과 성차별로 난무한 말들을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6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선반에서 인형을 꺼내다 바닥에 넘어졌는데 아무리 서럽게 울어도 부모님은 주무시더라고요. 그때 세상은 어차피 혼자 살아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내리에 크게 박혔습니다. 그래도 선교사 자녀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배우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소박했습니다. 엄마를 가장 많이 보던 시기에는 엄마 곁에 엄마를 도우며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 저의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 장래 희망이 직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엄마가 유치원 교사였으니까 나도 유치원 교사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학교를 다닐 땐 이러다 졸업해서 여기서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국제학교로 전학을 갈 땐 매일같이 미국 친구들과 선생님이 구워주는 브라우니와 쿠키를 먹으며 이러다 미국 가서 공부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게 주어진 숙명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설렁설렁하고 성적도 평타였으며 학기 말마다 제일 많이 받은 상은 개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가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공부와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기도 잘 안 드렸었잖아요. 이거 티끌 모아 태산해서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성사시켜 주세요. 그러나 합격한 학교들의 높은 장학금과 또 비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졸업식이 다가오자 묵묵히 지켜보시던 엄마의 권유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긴 했지만 자소서도 나름 열심히 적고 전공 서적도 찾아보고 또 좋은 동아리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레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막상 입학을 하니 다시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동기들도 보지 않고 그나마 매주 참석해야 된다는 동아리 선배의 말에 송도와 신촌을 왔다 갔다 하며 또 1대1을 해야 하니까 또 진화 목자님과 1대1을 하고 또 주일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학한 시기 16년도에 여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을 받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명에 맡기듯 사는 건가 싶어 무기력해졌습니다. 제 스스로가 철이 없어 복에 겨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억지로 감사하고 불만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년도에 휴학을 하는 동안 은혜 사모님과 창세기 말씀 공부를 하며 하나님은 제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 보여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던 그에게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세도 지긋한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객지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고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겨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미래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셀 수 없는 별들이 수놓인 밤 하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이 유배같이 느껴졌던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훈련 혹은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억지로 감사하며 미지근했던 신앙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 아는 목사님들은 아는데 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내야 된다고 여겼던 6살 하영이는 또 원치 않는 운명대로 사는 줄 알았던 대학생 하영이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둘째,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실 때 그는 가장 먼저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전에 사사들의 명성을 생각하면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통과하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인정하려는 자들이 또 있죠. 바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어제도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그들은 밤낮 율법을 공부하고 암기하며 율법을 삶의 기준 삼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위선자이며 더 나아가 독사의 자식이라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작은 규칙 하나라도 지나치지 않고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 내놓고 지킨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섬세함과 은혜와 사랑을 배우는 대신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점수 매기기 바빴습니다.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를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예수님을 보면 저도 뜨끔하게 됩니다. 저도 독사의 자식인가 봅니다. 올해 저희 센터에는 새로운 모임이 생겼습니다. 바로 청년 모임입니다. 해장단의 다니엘라 자매님, 주은 목자님과 어떻게 꾸려나갈지 논의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는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느 모임과 다르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거나 소감을 작성하거나 합심기도를 하는 제가 봐온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린 후 3개국어로 암송한 요절을 검사받고 소감 나눔을 한 것에 비해 마음이 가벼웠으나
또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청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해장단이 돌아가며 인도자 역할을 맡았고 매주 성경 한 구절을 뽑아 한 주 동안 생각한 점과 느낀 점을 나눕니다. 매주 꾸준히 오는 청년들과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주 한두 번이라도 성경 구절을 되새기는 청년들이 있고 모임이 돼서야 그때 말씀을 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해주면 진심 어린 마음과 또 꼰대 같아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에서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미지근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는 거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내밀지 못했지만 어느덧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나도 따지고 보면 아직 청년인데 나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더 크니까 분별력이 더 있나 보다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게 다른 곳도 아닌 이 청년 모임을 통해 한 구절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느꼈던 심적 불편함의 원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저의 잘못된 기준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들로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까다로운 기준들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불안정한 때에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기도원이 자신과 비교했던 사사들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족합니다. 불확신이 가득한 한국 생활 가운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처럼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 한 구절 묵상은 주일 말씀이나 일용할 양식과는 또 다른 배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크고 작은 고민들과 영적 깨달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용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이번 본문 말씀엔 없지만 두 가지 표적을 구한 이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상대는 13만 5천 명의 막강한 군대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사 3만 2천 명에서 1,000명으로 다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을 정복하십니다. 믿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드온이 이전처럼 표적을 구하는 대신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주의 권능이 온전해진 것을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께 소망 가진 자들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양에는 들으셨다시피 이제 저희 청년들과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에 집중하면 끝도 없다는 것을 아마 목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아닌 믿음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 기도원 말씀을 받게 되었고 저는 옳다구나 하고 이번 기회로 청년들에게 품었던 불만을 신앙적으로 잘 포장해서 신명나게 깔 각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 대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저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기도원의 부르심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변화했어도 여전히 불확신이 난무하고 자기 기준만 높아지고 결국 스스로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영웅 영화를 보면 힘의 원천을 찾기 위해 지구가 아닌 광활한 우주로 가는 레퍼토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날 며칠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는 맛집처럼 오랫동안 대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소망을 가질 때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불확신과 자기 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되는 일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압니다. 끊임없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큰 용사란 부르심은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수양의 둘째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또 나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이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원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주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메시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엄기성 목자님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또 메시지 끝나고 광고하려니까 쭈뼛하긴 하지만 네. 이번 광고는 약간 일정의 변동이 생겨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각자 오전에 함께 하셨던 GBS끼리 모여서 아침에 나눴던 것들 또 강의를 통해 배웠던 것들을 또 잘 정리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3시부터 6시까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또 쉬셔야 하는 분들은 쉬시고 원래 물놀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스케줄상 변동이 있어서 공놀이를 오늘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변동된 스케줄은 내일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